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사람들이 밖에서 산책들 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 따스한 햇살들을 누리면서 공원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그 주제가 말세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창한 날씨, 또 이 평화로운 일상들과 종말과 심판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 이렇게 평화롭게 별일 없이 또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괜히 산통 깨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이런 일상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 들렸다가 잠시 이렇게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일부러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산통을 깨는 분들이었죠. 사람들이 안 받아.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진리가 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게 진리죠.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아픔이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게 진리죠. 돈 많고 성공한 게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심판이 올 거라는, 그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잘생기고 성공하고 돈 많고 잘 누리고 평화롭게 별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복음은 시작합니다. 종말의 심판이 눈에 앞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은 모두 다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전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종말인 것이죠. 역사의 종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믿음 가운데 은혜로 택함받은 교회들에게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역사의 종말, 이 땅이 마지막에 끝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각자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죽으면 다 끝이야. 먼지처럼 희미하고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믿거든요. 이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미래에 맞게 될 종말, 그 이후의 삶이 허무하고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고 믿으면 오늘을 왜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왜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무의미한 결말이라면 지금 끝나면 어때? 라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이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윤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환생 같은 종말론을 믿습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잘 살면 죽고 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말론이 아니죠. 계속 윤회 뺑뺑 도는 거니까. 죽고 나서 그래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개판으로 살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며 살면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선하게 사는 거죠. 동물이나 짐승이나 벌레처럼 태어나기 싫으니까 여기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이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말론을 믿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변질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이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이 변질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있었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누리고 다 누리고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도 간다. 이게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무신론적 세속주의거나 쾌락주의적 세속주의자라고 이야기 같이 나눴었죠. 이건 불교만도 못한 정말 불교만도 못한 종말론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종교의 종말론인 것이죠. 기독교, 특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미혹시킨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맹인이 맹인을 인조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천국에 간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풍성한 의미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교회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의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1장 1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3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언급했었던 1장 12절의 말씀이랑 동일한 이야기를 3장 지금 1절부터 2절에 동일하게 합니다. 1장 12절,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뭘까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뭘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때 1장 같이 말씀 나눌 때 뭘 생각나게 한다, 뭘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16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걸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날 확실한 예언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받고 또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분들은 그냥 기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한 이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예언은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정욕대로 막 행해요. 그래서 막 누리고 즐기고 자랑하면서 야 언제 온대? 그분 언제 온대? 이렇게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 다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 언제 온대?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제 멋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가르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운 것이 넘쳐나고 풍요로운 것이 넘쳐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가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고 심판하고 이게 끝난다고? 여전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종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은 그걸 잊어버리라고 할까요? 둘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오지 않아야 됩니다. 오시면 내가 심판받게 되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심판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진화를 거듭해서 스스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종교 같아요. 종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어떤 창조주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죠?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과 해가 아주 조그만한 간극만 벌어져도 이 지구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지구와 달과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아이폰을 들고 있는데 이 아이폰이 해변가에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거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누군가 만든 거죠. 아이폰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생명이 고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생명이 우연히 존재했다고요? 아이폰이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고 믿는 게 더 확률이 더 높아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관심 안 갖고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해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신론에 가깝죠.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지들끼리 돌아가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무슨 일이 있으셨죠?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도록 그리고 가운데 궁창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서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질서,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물은 그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창조하셨고 말씀이 지탱하고 있는 거죠. 셋째 날은 물 가운데서 땅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땅이 나오라 이렇게 하셔서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물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으셨어요. 넘어오지 마 너는 이렇게요. 말씀하셨고 그 땅과 바다는 물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깨진 사건이요. 노아의 방주 사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졌던 한 번의 사건이. 그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질서 있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었던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붙들고 있었던 손을 치우니까 무너진 것이죠.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 4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이 쏟아져 내렸죠. 땅에서 솟아올랐고 그 질서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해 심판하는 게 된 거예요. 말씀이 창조하셨고 말씀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세상에서 그 말씀을 거두는 게 심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그냥 걷어차버릴까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렸던 심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약속하고 무지개를 약속 딱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냐? 강림이 언제 하냐? 네 말씀이 무슨 창조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제 남은 그 마지막 심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지금 보호하고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생들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물심판 때처럼 붙들고 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놓으시는 순간에 심판이 되는 것처럼 보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손을 놓으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감옥에 잘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불은 뭘까요? 정확하게는 학자들도 잘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불은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거룩하게 순화시키는 거죠. 태우면 그 불순물들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형벌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불 가운데 심판하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형벌을 주는 것에서 이제 불도 이게 사용되는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 사도는 해체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되는 방식으로 이제 물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세상을 물이 덮어가지고 그걸 덮어서 심판해 버렸다면 이제는 불이 그걸 태워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물의 넘침이 아니라 불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었던 그 근본 구조들이 다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게 되는 어떤 무언가를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0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론과 그에 따른 그 윤리적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기술해주고 있는데요. 10절과 12절 이 두 군데에서 하늘과 온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해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근본 원리를 말한다고 해요. 세상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도록 뭔가 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감추어지도록 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다 지나가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무언가 어떤 질서들이 있어서 이걸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에 불심판이 딱 임했을 때 그것들이 다 타면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 죄악들, 부정적인 일들, 거짓들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은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덮여지고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임했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면 불은 뭘까요? 말씀인 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춰져 있는 것들이 깨지고 다 없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죄인들의 그 죄악이 물에 덮여져서 그냥 끝나고 사라졌다면 소멸된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불심판은 세상이 다 해체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숨겨져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게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되는 존재로 애쓰고 수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11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될까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세상 속의 교회라고 했죠. 세상 속의 교회. 교회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려고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되갚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해서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런 과정 속에서 받아야 할 억울함과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신적 성품의 열매들. 그것이 종말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생명양식 있잖아요. 이 본문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 무고하게 고난받고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서 온갖 고초와 고생을 했던 삶을 지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짓밟혔던 그 인생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힘과 권위에 의해 인생이 계속해서 짓밟혀 갔습니다. 인생이 풀리지도 않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요셉은 무고한 고난을 그냥 당했지만 이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어둠과 어떤 분노나 증오나 복수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삶이 막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총리가 딱 되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고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감옥에서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2년 동안 날 잃어버려? 이것 봐라. 이것은 그냥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부를 것 같아요. 보디발, 일로 와봐. 보디발, 잠깐만.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무고하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서 막 수치와 모욕을 줬을 것 같아요. 형들은요? 형들 보자마자 가가지고 뺨을 한 대 나를 죽으라고 갔다가 노예로 팔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일들을 다 덮어주고 감추어줬습니다. 그걸 다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죄에 대해서는 천천히 은밀하게 다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은밀하게 다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고 팔아버린 형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 둘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회개와 돌이킴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고 결국 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유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오히려 얘를 죽여서 내가 돈을 받고 얘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 형들이 도리어 내가 담보물이 돼서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차라리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되게 많은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될 기회예요. 요셉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이 요셉에게 벌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의 강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안 오냐고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금방 올게 이러고서는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언제 와? 2000년 지났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다르게, 우리와 시간이 다르다. 하나님에게 1000년이 맞나요?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죠. 그렇대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2000년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죠? 이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틀 지났어요. 금방 올게 이랬는데 일주일 있다 간다 그러면 7000년 정도 지나요. 단순 계산으로. 아직도 5000년이나 남았습니다. 금방 올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큼 신적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때까지 계속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계속 나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지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독생하신 아들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또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왜곡해서 알게 되면 오늘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래가 오늘 내 평안한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삶은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확실한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이 풍요한 삶이 근데 그냥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 불처럼 임하실 때도 이처럼 임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할 때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린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오늘 그 심판을 땡겨서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땡겨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